그렇게 오늘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계속 마지막 주, 넷째 주와 마지막 주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기체가 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는 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다 지옥 가야 되는 죄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이 성경대로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사탄이 우리를 죄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표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딸인데 성경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주는 말이 상속이 아들에게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딸들도 자매들도 성경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 여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랍게도 마귀의 자식, 마귀가 주는 상속은 뭘까요? 마귀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는 영원한 지옥이죠.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거하다가, 이게 또 마귀가 주는 상속이거든요. 일부 유산. 그러다가 마지막 마귀가 주는 유산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예수를 믿음으로 저 절대자, 신, 하나님의,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영역 이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역이 이동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상속자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물려받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복에,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장차받아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을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 이 구약의 물질적인 복,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부가 되었잖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거부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바르게 그리스도가 잡아주죠.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비추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이 물질적인 복이 돈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야 라고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본다면, 우리가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이 유산이 상속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상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영원히 이어진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어지는 유산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첫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함이 영원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우리가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일이에서 양이 되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거룩의 기질이 생겼다. 거룩의 방향성이 생겼다라고 해요.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거룩의 기질이 있고 방향성이 있지만 옛 본성의 찌꺼기가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방향성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계속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산을 조금 일부 주신 게 이 땅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거듭나게 될 때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게 되는 요게 유산이군요. 그리고 요 유산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때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다. 어떠한 죄도. 이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틈탈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서는 거룩해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세기, 구약도 신약도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룩이 일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가치 있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거룩함이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와 분투하게 되고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 부분이 유산이고 완전한 유산은 이제 하나님 저 천국에서 온전히 거룩해진 것, 거룩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산이 뭔가 했을 때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천국이죠. 천국. 이 땅의 생이 마감될 때 우리는 한 번은 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이 땅의 인생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늘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죽음을 생각하다가도 나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죄악된 본성의 모습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죠. 이 길을 늘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뭐 이 부분이 죽음을 염두에 둔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뭐 우울함 속에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므로 의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붙들고 이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이 유일하게 내가 가장 소망하는 사랑하는 달릴 가치 있는 길이 되죠. 어떤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저 영원한 이제 천국이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하게 되고 또 질병, 염려와 걱정, 아픔에 눈물이 임하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질병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고 온갖 두려움도 오고 괴롭죠.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끝내면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거하지 못하니까 거룩해지니까 거기는 계시록에 말씀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죠. 죽음이 없다. 질병이 없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 눈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다. 얼마나 놀라운 유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이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또 저 영원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향해 보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도 죽음은 세상이 말하듯이 형벌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을 때는 여기 반항을 하게 돼. 뭐야 이거 왜 내가 내 뜻을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내 뜻을 안 들어주지? 하나님 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항하게 되고 불평하고 하고 원망이 되게 되는데 이 한 주권이라고 주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주권이라고 하는 주인된 권리죠. 근데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주권을 머리로 그렇지 성경이 말하니까 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주권에 복종할 수는 없다. 복종할 수 없다. 복종이 뭔가 하면 주권 머리에 이해하지만 복종이 안 되면 현재의 삶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주권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주권 하나님 주권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주권이 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삶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거듭나게 될 때 이 탐욕이 죽어지면서 거룩의 기질이 더 오게 되고 거룩의 방향성이 생길 때는 이 탐욕을 죽이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때야 비로소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이제 고통스러운 반복되는 일이 환난이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했을 때 그런 물음 앞에서 참 우리가 이것도 참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을 바라보게 돼요.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부분을 나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이 진리의 길로 바로 세우고 이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는 동력을 주신 사건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환난, 공고, 고난이 올 때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 부분이 내가 이 진리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의 길, 천국의 길을 걷는 이 길에 이런 고난, 환난들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대로 달려가요. 때로는 여기 넘어질 수도 있지만 유혹 때문에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흔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너무나 놀랍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이 진리의 길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적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통로가 이 진리를 직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참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참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남에 이룰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그 진리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이 상태로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 이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마감할 때 저 영원한 멸망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그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건지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